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버지 하나님,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말씀을 사모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시며 저희들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철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이 나오죠. 양이 나오고 양이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자가 나오고 또 강도 철도가 나와요. 이렇게 대비되는 구조,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을 주께서 나열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러니까 철도 강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양의 목자가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의 특징이고 요한복음만의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8장과 9장에서 간음한 여인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누가 간음한 자이고 누가 소경인지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묻고 계신 것처럼 여기 10장에도 철도와 강도가 등장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자들을 향한 고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목자, 이 원어는 포이멘인데 목자는 오늘날 목사는 아닙니다.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만 목사로 번역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인데 요거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후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사란 이 직분을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만들어 넣으면서 요걸 목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목사와 교인의 관계로 바꾸어 가지고 목사가 교인들을 인도하고 교인들은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 이런 게 바로 강도고 철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자는 한 분 예수님입니다. 이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이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십자가로 받고 축복받고 상급받는 것은 각자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고 절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자기 외에 다른 문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자꾸 인간들의 행위를 섞어 넣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사단의 괴계에 세상 교회들이 대부분 오염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뭐냐 했냐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자존심.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 은혜의 복음을 변개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너무 일찍 결론이 나와버렸는데 그만큼 이 시대의 기독교,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심각한 상태다. 다들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가지고 그냥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서 될 단계는 지금 지나가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당장 응급실 가야 되는 긴급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길을 거쳐 오신 분들이지만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 교회들이 썩어 있어요. 교회 아닌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도 없고 그런 십자가도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음녀에 썩은 그 포도주에 취해버린 교회야. 귀신들이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예 십자가는 눈에 띄지 않도록 파묻어버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큰성 길가로 쫓아내버린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강도 절도, 울타리를 타 넘어서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도적질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도적질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절도 강도,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들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없애려고 했는가? 왜 이런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은 여러 차례 걸쳐서 나누어야 할 만큼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6절까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심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 양이 문이신 예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생계수단이에요. 그리고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로서 양은 꼭 필요한 가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에 보면은 제물로 바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마을에서 양을 칠 때 마을 공동의 그 우리가 있어요. 우리. 내 우리, 저 사람 우리를 따로 두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우리를 사용한답니다. 한 2, 3m 되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양들을 가두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 여러 집에 양들을 가두어 놓는데 목자가 자기 양을 풀을 먹이려고 우리에 와서 그 양을 부르면은 희한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 양들만 나온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고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서 인도한다고 하죠. 읽듯이 양한테 이름이 있어요. 양복은 뭐 복도라, 뭐 복수나 이렇게 부르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비유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주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자가 성도예요. 그의 몸된 교회. 반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를 쫓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게 아주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고 죽었다. 죽은 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목자가 직접 챙기지를 않으면 다 제 갈 길로 가고 그러다가 이리떼에게 잡아먹히는 게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가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그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떠나버렸잖아요. 그들이 바로 성경은 간음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진짜 간음하다 현지에서 잡혀온 여인을 세워두고 진짜 간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율법 준수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고 절도란 말이에요. 9장에서도 보면은 스스로 본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눈뜬 소경을 출교시켜버렸어요. 유대교에서 출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소경을 그들 유대교라는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강도고 절도예요. 양의 문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 강도와 절도. 이렇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늘과 땅, 영과 육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하늘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이 떡 안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먹는 떡 그거는 그거 가지고는 거기엔 생명 없어. 하늘에서 내려온 나 예수를 먹어야 한다. 그리고 7장에서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절기지킴, 율법, 그걸 전부 다 몽땅 부정하시면서 그것으로는 이들이 영생 얻지 못한다. 너희들이 성전에다 물 갖다 붓고 뭐 불 밝히고 하는 거 그건 다 너희들을 위한 종교의식이지 그런 거에는 구원 없다.
내가 그 빛의 실체야. 내가 빛이야. 내가 생수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율법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가 예수 네 출신을 아는데 네 나사렛 촌놈이잖아. 목사 아들이잖아.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냐.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 지실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피해가 도망갔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에서 벌어지는 모든 충돌들, 그렇게 핍박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그 긴장과 갈등,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단 말이에요. I'm who I am. 나는 나다. 이 요한복음 주제가 그거예요. 나는 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모세가 들판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물었죠. 당신이 나들어 애굽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거 가서 당신이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야훼. 그게 뭐냐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뒤에도 쭉 나오지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양의 문이고 빛이고 나는 생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뭐 쭉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장절과 상관없이 앞의 사건들과 연결해가지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앞에 있던 사건들을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9장에서 그 눈뜬 소경을 등장시켜가지고 구원이란 전혀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오직 예수님의 찾아내심, 찾아오심과 그리고 은혜로만 구원이 가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 종교인들, 율법 지킴이라는 자기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 소경을 출교시켜버린 그 바리새인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핍박받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과 그 배경, 그 상황 설정도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빛이다, 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으로 그 목자와 그 양이 누구인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의 양은 어떻게 구별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구별된다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 다른 사람들의 양들은 다 우리 안에 함께 섞여 있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만 그 목자를 따라서 우리 밖으로 나간다. 실제로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에게는
주인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같은 비유인데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양들이 목자 음성을 알아듣는 청력은 좋은데 눈이 굉장히 나빠요. 눈이 나빠가지고 잠시만 한눈 팔면은 엉뚱한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못 돌아와요. 그것을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같이 이렇게 도시의 사람들 말고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양 키우던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부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길 잃은 양에게 목자가 찾아가가지고 목자가 안 찾아오면은 걔는 못 돌아오니까 목자가 찾아가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회개라고 하는 회개. 참 좋은 비유죠.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는 다 길 잃는 양 같아서 그냥 각자 제 갈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멸망이에요. 이리떼한테 잡아먹히는 짐승들한테. 그런데 목자가 찾아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회개. 그러니까 맨날 새벽마다 교회 가가지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것부터 하나하나 찾아내니까 반성하고 울고 그런 걸 회개가 아니고 목자에 의해서 찾아져가지고 가던 길로부터 유턴하는 것. 목자의 어깨에 얹혀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고 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이웃과 벗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길 잃은 양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전혀 없죠. 길 잃은 양은 그냥 제 갈 길 간 것밖에 없어요.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지고 데려온 것을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고. 전적 무능, 전적 구원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진규 씨 그 근거가 뭐예요? 왜 목자는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야 돼?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 자기 약속에 성실하시고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오늘 소개하는 선한 목자 예수란 말입니다. 그럼 양은 뭐예요? 그냥 그 목자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목자 맞네. 그냥 그 품에 안겨 돌아가는 걸 우리의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자기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는 목자로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양의 문으로 양들을 지키고 계신 예수님.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 양 울타리에 불신번을 선대요. 양 그 문 앞에 다른 거 짐승들 못 따르도록 밤에 거기서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양문에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10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기 양들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뭐라는 거예요? 전부 이리떼란 말이에요. 이리떼, 싹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 그들이 절도고 강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율법 행위들, 종교 행위가 다 자기 유익, 자기 정명을 위한 우상 숭배였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됨을 증명하려고 자기들이 열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유대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함께 멸망하는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쭉 요한복음 지금 1장부터 계속 해오면서 지금 같은 흐름 안에서 지금 이 10장의 양과 목자의 비유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그 예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선민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짓밟을 수 있는 자들, 심지어 자기 땅에 오신 그 메시아마저 살해해버린 자들이 하느님의 백성을 도둑질하고 해치는 일대들이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일대들 기분 나쁘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 그 목자의 양들, 하느님의 백성들을 노리는 이리떼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응? 교회야. 좀 더 크게 보면 이 세상 전부예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이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 세상에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서 하나씩 차례대로 불려 나오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구속의 역사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이 있고 세상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을 알아들어요. 아,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렇게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을 성령에 의한 새 창조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자기 몸된 교회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씨가 발아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반면에 그 씨가 없는 자들, 약속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그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목자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10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한번 읽어보세요.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일가 친척 갈 수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이야기했을 때 못 알아듣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못 알아듣고 반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갈라짐, 분리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해요. 말씀의 능력.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나누심, 갈라내심,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고 물과 무트로 갈라지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갈라지고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런 말씀에 의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로부터 빛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 세상 속에서 피조물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이 성경 첫머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들처럼 전도훈련, 선교훈련 이거 백날 해봤자 그거는 교회 사람, 목사 사람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설득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은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하나 붙들어다가 교회에다가 예배당 안에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데. 같이 죽자는 건데, 그거. 오늘날 이 세상 교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이 목사들도 노예 가거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갖고 자랑하는지 아세요? 교인 대가리 숫자 갖고 자랑하는. 너 교인 몇 명이냐? 우리 교회는 뭐 500명, 우리 교회는 뭐 1000명. 두 번째로 자랑하는 거. 부동산 자랑. 이번에 예배당 얼마 주고 새로 지었는데 교육관 지었다, 뭐 기도원 지었다. 그게 바로 바벨이요, 바벨.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던 그 신할의 바벨이 이제는 세상 전체로 흩어져 버립니다. 지붕에 십자가 걸어놓은 그 바벨성 안에서 만몬을 섬기고 있는 그들로부터 목자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양의 문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종교의 신전이에요. 그 종교의 신전으로부터 별새 하는 그 문은 오직 예수, 양의 문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아무 한 것 없이 무능력하고 자격 없는 그 날 때부터 소경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은혜로 이 소경을 구원한 것처럼 자신들을 구원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착각하는 그 유대교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을 가두어져 있는 그들을 바리새 율법사 제사장들 그들 종교인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내가 불러내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정신. 그런 세상 가치관에 오염되고 또 사람의 신학, 사람이 교리에 갇혀있는 그 기독교, 그 바벨론 큰 성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자기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도 대형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들. 그 수천 명 되는 그 대형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한 사람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예수가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아닌 그 진짜 복음, 그 예수가 아닌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곳에부터 주께서 불러내신단 말이죠.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 자리로 주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 숫자는 아주 적을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한 사람의 성도라도 지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하늘이 제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왜 아직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격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뭘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은 단순히 전도라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은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주께서 만드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주께서 붙여주는 사람에게 정직한 그 복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 복음 실정이 나니까 맨날 같은 이야기 하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고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방금 디모데후서에 그러잖아요. 귀가 가려서 많은 스승을 두고. 그러나 복음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다만 성도에게는 그 복음이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릴 뿐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 그들에게만 성경은 진리예요. 그들에게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관계는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협조할 수도 없고 다만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만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에 의해서 찾아짐의 경험이 있는 자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자들,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져 가는 자들, 그들만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고 또 자신을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신 그 목자의 은혜, 그 구원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 찬송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찬송. 세상이, 종교인들이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그 예수. 그런데 그 예수의 주되심을 알게 된 자들만, 그들만 그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은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창세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까지도 우리 소관도 아니고 우리 선택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만 다 믿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어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길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그 유일한 길. 그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문도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늘 문을 여신 분이고 성도는 그 문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확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어떤 악한 영이나 사단도 어떤 죄도 여러분을 그 선한 목자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평안입니다. 목자에게 찾아져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 자유와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희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일깨워주는 이 자리에
예수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하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야. 세상 어디 가도 이런 자리, 이런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 반석 위에다가,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자리에 주께서 어디다 옮겨 놓으심더라도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 없으신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피로 사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교회에 넘겨주신 것은 이 세상은 예수 믿을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빠지고 속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다른 길로 빠지지, 새 길로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교회만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선한 목자를 잊어버리고 강도와 질도에게 쏟고 유린당하는 것. 이건 지난날로 족하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에 의해서 찾아짐의 사건이 있고 또 그분을 날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령의 돌보심과 다스리심과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남은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 남은 날 동안 우리 주님과 그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를 외치라고,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창세전에 이미 그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었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노의 자식들 속에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고 또 부르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로 그 긍휼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끝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제갈 길로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하고 자격 없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르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오직 그날까지, 그 아버지 집에 이르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크게 알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기로 나오는 성도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